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하나구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 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못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무더웠던 여름날들이 이제 지나가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 되었습니다. 들판에는 오곡백과가 무르익는데 저희의 신앙도 무르익길 원합니다. 매일 똑같은 신앙이 아니라 성장하는 신앙, 열매 맺는 신앙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나라에서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아픈 소식도 가득합니다. 평화가 사라지고 어려움만 남은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갈 때 오직 소망을 주께만 두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가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보았던 역대하 2장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면 오늘 읽은 역대하 3장은 실제로 그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은 모리아 산에 지어졌으며 그 중에서도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건축되었습니다. 모리아 산이라고 하면 우리가 익숙하게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한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드렸던 장소가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모리아 산입니다. 또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는 장소였습니다. 역대상 21장을 보면 다윗은 사탄의 충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노하심으로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돌았고 7만 명이나 죽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전염병은 생각했던 것보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보다 일찍 그치게 되고 여호와의 천사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선 것을 다윗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다윗은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보았을 때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는 그 장소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순종을 상징하는 장소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는 장소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성전도 이와 같은 신앙 위에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전이 우리의 자부심 위에, 또한 자랑 위에, 인간 관계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 위에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매일 경험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14절까지는 성전의 크기와 그 안의 내부 모습에 대해 설명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었고 너비가 20규빗이었고 가장 높은 곳의 높이는 30규빗이었습니다. 요즘의 단위로 환산한다면 길이가 27m, 너비가 9m, 높이가 13.5m 정도 됩니다. 우리가 공간의 개념으로 흔히 생각하는 평으로 이것을 바꾸게 되면 성전 건물 전체의 넓이는 73평 정도 되고 그 안에 지성소는 24평, 성소는 49평 정도 되는 공간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던 시기는 기원전 960년으로 추측하는데 이때 한반도는 고조선이 있던 시기였으며 청동기 시대를 지나고 있었으니 그 당시에 이 성전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건물이었겠습니까? 솔로몬은 이 성전을 가장 좋은 재료로 건축하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 안에 각종 보석과 가장 좋은 품질의 금으로 입힙니다. 그리고 알맞은 위치에 종려나무 사슬 그리고 그룹들을 조각합니다. 지성소도 화려합니다. 지성소는 24평 정도 되는데 이 공간을 온통 금으로 입힙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 생각해서 얼마나 신경 썼는지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금으로 감쌉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못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그 당시 최고의 기술자들이 벽을 금으로 입혔지만 그 무게 때문에 금이 떨어질까 봐 못을 박았는데 그 못 위에 금을 다시 한번 입혔습니다. 지성소의 높이가 약 9m 정도 되었는데 누가 9m 위에 있는 못을 신경이나 썼겠습니까? 하지만 누군가는 사소하다고 넘어갈 수 있는 그 부분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부분도 금으로 감쌌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솔로몬의 성전에 들어간다면 그 넓은 공간을 온통 금과 보석으로 감싸고 또 그 기물들도 금으로 감싼 것을 보고 아마 입을 다물지 못했을 것입니다. 좋은 건축 재료를 썼건만 그 재료들은 보이지 않고 황금과 반짝이는 보석만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좋은 건축 재료를 쓰고도 황금으로 감싼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재료로 그곳을 지었을지라도 금으로 감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문제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들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의 성전이 금으로 입혀진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성전을 금으로 입혀야 하지 않을까요? 어떤 금으로 감싸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거룩이라는 금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나서 좋은 달란트를 많이 지니고 있더라도 거룩이라는 금으로 감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잘남이 삐져나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우리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쯤은 괜찮겠지 하며 넘어가는 사소한 죄도 거룩이라는 금으로 감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조그마한 죄악도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제 자신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다솔아, 너의 성전은 금으로 잘 입혀졌니?
하나님이 계실 만한 곳이니? 하고 말입니다. 이 질문에 저는 아니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모습은 거룩해 보이고 괜찮은 것 같아 보이지만 저는 제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거룩하려고 노력해도 제 뜻대로 되지 않고 또 자꾸 제 교만이 튀어나오고 죄의 유혹에 빠지고 하나님보다 저를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제 자신을 볼 때마다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제가 붙잡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더라도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불리기 부끄러울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인 것은 바로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신다는 그 은혜, 내가 아무리 죄를 짓더라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 용서를 구할 때 내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시겠다는 그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붙잡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의 성전이 거룩하여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은 성전 앞에 세워진 두 기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성전 출입구에는 35규빗, 즉 약 16m단 되는 높은 청동으로 만든 두 기둥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오른쪽 기둥은 야긴이었고 왼쪽 기둥은 보아스라 불렸습니다. 야긴은 그가 세우실 것이다 하는 뜻이었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기둥을 보며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맞아, 하나님이 세우시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세우시지. 맞아, 하나님께 능력이 있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지 하고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본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양쪽에 있는 두 기둥이 야긴과 보아스 같다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우리도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솔로몬 성전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생각을 공유하길 소망합니다.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며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경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을 은혜와 능력으로 붙드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